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걷게 된 길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합니다. 아멘. 군대 가면 거기는 이제 의료를 담당하는 의무관이 그냥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갓 인턴 하다가 온 분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냥 대강 약을 지어줍니다.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옛날 아저씨들이 군대 다녔을 때 배 아프면 배 위에다 빨간 약 발라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효과 중에는 유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 그냥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낫겠구나 하는 이런 의식 때문에 실제로 아픈 게 개선되거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유약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런 가짜 약들은 잘못된 처방들은 심리적인 면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처방을 하면 결국에는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약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참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은 곧 판명이 나겠죠. 그죠? 이거 안 통하네? 이거 가짜라서 안 되네? 보니까 엉뚱하고 너무나 맞지 않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고 지혜고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을 비유하면서 가루 섬 안에 누룩을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섬 안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복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를 일으키고 나라를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풀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작은 수로 인해서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순전한 그대로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막 교회를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갖고 교회가 막 10,000명, 20,000명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10,000명, 20,000명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막 세상이 다 세속에 물들지라도 바울이 아니죠.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임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끝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3,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때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변질되고 다 세속화되고 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둘 자를 남겨두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정말 복음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그럼 이걸 뭘로 증명을 할까요? 화학 시간에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용액을 묻혀봅니다. 그래서 알칼리 용액을 묻혀보면 파랗게 되고요. 산성 용액을 묻히면 빨갛게 됩니다. 비눗물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보면 파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중성인지, 중성은 아무 색도 안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판별하는 시험지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참인지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지 아니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그냥 장로고 나는 안수집사 권사인데, 나는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내 마음을 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복음인지를 우리는 확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증된 복음을 지금 사도행전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친 계명을 따라서 복음화 되었는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화, 제자화 되는 게 중요하죠.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음화, 제자화가 되면 막 하려고 안 해도, 물론 하려고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냥 하려고 하는 막 어떤 열심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화, 제자화 되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의 가르치신 그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화 또 제자화 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좌경화, 우경화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고 오는데요. 좌경화 되었다 이건 뭐죠?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사물을 보든지 현상을 보든지 사회 현상을 보든지 아니면 무슨 사람의 관계를 보든지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편향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화 되었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좌경화된 것도 아니고 우경화된 것도 아니고 복음화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과 모든 사물과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들이 복음으로 보이는 사람이 복음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
복음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화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그렇죠? 복음화되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가 있겠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제자 12를 부르시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120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관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똑같은 관심이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관심이 복음화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복음 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복음화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 들어가는 모든 이치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복음화된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옛날 복음 다르고 지금 복음이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진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요? 쭉 구약에서부터 저 신약에까지 항상 교회의 위기는 언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해졌을 때 그때 교회의 틈을 타고 무상이 들어오고 교회의 틈을 타고 저 세속 문화가 들어왔을 때 교회의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각종 다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자꾸만 접목을 시키고 해서 그 복음이 더 이상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울교회는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고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열쇠는 뭐죠? 열쇠 전문가가 있는데 열쇠는 여는 겁니다. 그럼 뭘 열죠? 열쇠를 어디에다 잠그죠? 문에다 잠그죠. 그죠? 문을 여는 것이 열쇠입니다. 천국 문은 여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고요. 그럼 천국 문은 어떻게 열까요? 천국에 진짜 문이 있을까요? 열쇠를 열 수 있는 문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과 틀을 가진 그런 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의 그 열쇠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저 천국 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열쇠를 지금 천국 문을 여는데 그 천국 문은 정말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 그 문을 열까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천국 문이 저 하늘에 가서 여는 문이 아니라 지금 땅에서 천국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천국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열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문을 열지 않고 천국 문을 닫고 있으면 그거는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고 내가 열면은 그 안으로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네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왜 하죠?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고 하는데 주기도문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뜻을 잘 알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부터 1절, 10절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그 걷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날마다 그랬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던져주는 동전이나 사람들이 먹을 걸 주거나 그걸 받아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줄까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전을 줄까, 먹을 걸 줄까, 얼마를 줄까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에 앞서 말한 것 같이 복음화 제자화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눈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다라는 것을 갖다 간략하게 설명하는 글이 주목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구원의 대상자인지 전도 대상자인지를 보고 저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복음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지금 많은 120문도 정도가 모였는데 그들이 마음을 아파해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기도하고 그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고 2장에 오순절 방언의 역사가 임하고 지금 3장에 왔는데 3장에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뭐하러 가는 중이었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그냥 기도하러 갔다가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거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가서 기도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내 아들 기도, 내 딸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경제 걱정하는 기도 이런 기도 했을까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전도의 문들을 열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복잡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고 간략하고 분명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슨 아들 기도 딸 기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제목과 같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기도가 아니라 딱 정해진 기도 제목이 평생 해도 그냥 변하지 않은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변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 그들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매일 성령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끔 뜨문뜨문 해갖고는 이거는 우리 체질이 될 수도 없고요.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매일 해야만 체질이 되고 일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그냥 너희가 좀 그렇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너희 뜻이 아니고 완전한 내 뜻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니까 너희는 믿고 기도하고 그냥 따지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교회 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 언젠가는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쫓아가다 보면 일은 힘든 것 같아도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네요. 너무나 힘드시겠네요.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물론 피곤은 하겠죠. 바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장소에서 두 가지를 함께 한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왜 가르쳐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 같이 이 복음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에게 가르쳐야만, 뭐 다 가르쳤는데 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안에 깊이가 생기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요, 날마다 가르쳐야 되고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 열쇠 없는 자처럼 그냥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인데 하나님, 내 안에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난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복음을 압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고요, 집에서 누가 가르쳤을까요?
엄마가 가르쳤죠, 그죠? 아빠가 가르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형이 동생들에게 가르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모르고 저 세속 문화와 우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나의 자녀들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을 깊이 알고 그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 이웃에게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 변화도 없고 일도 없는 성도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있는 그들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순수한 복음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